제가 영안교회로 온 지 이제 8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은 이제 8개월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알고 또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있지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재밌는 해프닝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해프닝이 뭐였냐면, 한 성도분께서, 제가 그때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제 앞에 이렇게 가까이 오시더니 저에게 혹시 신범신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운 김용기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분께서 다시 한번 제 앞으로 오시더니 혹시 신범신 목사님 이렇게 다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여서 더 당황스러워서 아닙니다, 저는 아까 뵀던 김용기 전사입니다, 제가 신범신 목사님 불러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본인이 만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1층 카페에 있는데 다시 한번 제 앞으로 오시더니 혹시 신범신 목사님 이렇게 3번이나 저에게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3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했던, 구별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신범신 목사님과 저와 구분하기 어렵게 비슷한 닮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특히 멀리서 보거나 뒤돌아보면은 비슷한 그 체형과 키와 그런 것 때문에 비슷하게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구별하기 힘들었던, 그 성도님께서 구별하기 힘들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성도분께서 신범신 목사님도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정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잘 구분하지 못하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구별을 잘 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우습지만 때로는 심각한 그런 잘못을 범하며 실수를 범하며 살아가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올바르게 잘 구별하며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올바르게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올바르게 우리가 이 세상을 구별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로 동기를 확인하며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번의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기를 확인하며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며 나오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무리는 바리새파의 제자들과 또 헤롯 당원들 두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처럼 이 바리새파와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함께 나와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유대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반대로 로마 정권에 그렇게 빌붙으며 살아갔던, 권력을 얻으며 살아갔던 이 헤롯 당원 무리들이 서로 대립하면 대립했지 오늘처럼 뜻을 함께하여 움직이는 상황이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본다면 좀처럼 뜻을 모으기 힘든 이 두 무리가 도대체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함께 나온 것인지 우리가 그 질문에 더욱더 주목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무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17절은 그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그 바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피지배 국가들, 그 국가에 피지배 국가에 소속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인이라면 모두 1년에 한 번씩 인두세라는 그러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단순히 지배국에게 어떤 돈을 바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지배국이었던 그 로마를 향하여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고, 특별히 로마 황제 가이사를 향한 그 숭배의 성격을 가진 세금이 바로 이 인두세라는 세금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세금은 단순히 돈의 착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그 믿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세금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복종과 또 숭배의 성격을 가진 이 세금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유대 민족이 계속해서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저항하여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을 구별해 달라는 질문이자 요청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와 같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였을까요? 그것은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혹은 복종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구별해 달라는 그들의 질문에 먼저 즉답하기 전에 그보다 앞서 먼저 확인하고 계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동기를 먼저 확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의 동기가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 악한지 선한지를 먼저 그 동기를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아시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단순하게 어떤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깊이 알고 구별하기까지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본문이 시작되는 이 15절을 통해서 이미 이들이 예수께 질문하러 나온 그 동기가 불순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할 때에 이 올무는 성경 안에서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 표현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올무는 흔히 짐승, 쥐,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닌 것을 잡는 것에 사용하는 그러한 함정을 표현할 때 올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금 예수님께 나온 동기는 예수님을 마치 짐승처럼 아주 미개한 것을 잡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그러한 올무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굉장히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들의 질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앞서 그들이 이와 같이 질문하러 나온 지금 그들의 모습, 그들의 동기의 악함을 먼저 구별하고 계셨던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악한 동기를 아시는 것과 함께 이들의 질문에 그 어떤 양자택일의 대답을 하더라도 이들이 문제 삼을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들은 자신들에게 가이사에게 복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라 그렇게 말한다라고 민심을 흔들어 문제를 삼으려 할 것이고, 반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대답을 들은 함께 있었던 헤롯 당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현 정권에 반대하고 민심을 흔드는 그런 정치범이나 아니면 사상범으로 법정에 세우려는 그러한 의도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법정에 세우지 못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민심을 따르게 했던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면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을 때 자신들의 평소의 주장과 같은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수작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그들의 악한 동기를 먼저 확인하시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특별히 시대를 구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도 나타나야 하는 모습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법들이 그러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차별금지법이 옳지 않다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구별해 달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또한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과연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올바르지 않은 것인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질문과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들을, 그 질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 안에 먼저 구별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세상이, 과연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있는 나 자신의 동기가 과연 선한 동기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악한 동기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질문의 합당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나 자신의 어떠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들을 악하게 먼저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 안에, 세상 안에 그 동기를 먼저 판별하여서 잘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동기를 잘 확인하는 것으로 올바른 구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동기를 예수님께서는 확인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격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을 제시하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즉각 가져오는 것을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두세를 낼 때 사용하였던 이 데나리온은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었던 은화로서 우리가 당시 흔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가진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폐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그런 화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0절과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데나리온에는 당시 로마의 가이사였던 그 가이사의 형상과 그를 칭송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우상으로 만들거나 새기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또 다른 것을 높이는 글이 적혀 있는 이러한 화폐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데나리온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즉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드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겉으로는 세상과 가이사에게 복종하는 것, 숭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이미 그 돈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서 언제든지 꺼내 보여주실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녔던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그런 거짓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를 묻는 질문 앞에 그들은 21절에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지금까지 나눈 그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적인 대답으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빨간 부분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 권세를 잘 따르고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고 세상의 법칙을 잘 이행하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뒤에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세상에게 받은 것을 우리도 마땅히 돌리는 것, 세상에 지켜야 되는 법칙을 마땅히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삶에 충실하느라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 해야 되는 이 뒤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역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진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대답을 들은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의 진짜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 나왔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의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그 즉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놀라며 돌아갔던 그 이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이 대답이 먼저는 헤롯 당원들에게 지금 있는 세상에 충실해야 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긍할 수 있었던 대답이었고,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대답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놀라게 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결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항변하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 의미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건 역시 그 가이사도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 예수님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올바르게 구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잘 드리고 있었던가, 내가 우선순위의 삶을,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었던가, 그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혹여나 내가 세상의 것에 너무 충실하느라, 물론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너무 충실하느라 하나님의 것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못한 것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가지 더 함께 결단하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잊지 않고 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의 것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 그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의 가르침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주일까지 있었던 중고등부 수련회를 함께 참여하며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9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와 그러한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이 큰 은혜로 우리 영안교회 중고등부를 은혜를 더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학원들과 자신의 학업들, 세상에서 해야 되는 많은 우선순위 것들을 잘 조절하여서 참여하게끔 만들어준 우리 영안교회의 부모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영안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안교회의 모든 부모의 세대, 선배의 세대들이 계속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삶에 적용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여서 세상에 그 어떤 성공과 학업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내게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자녀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부모의 세대의 선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